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새벽, 주의 손이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이 이 백성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원한 길, 진리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연장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날이 다가올수록 자기 인생 돌아보고 내 마지막이 과연 무엇인가 많이들 상념에 젖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 모세의 마지막 설교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연장자들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외롭지 않고 그의 영육이 쇠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 주님 나라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로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환경이 여러 가지로 외로움을 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은혜의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저들의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하고도 정직하고도 바른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저들의 재정적 능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마지막이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연장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서 3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이제 한 권을 다 끝냈습니다. 대장정을 마치는 날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세의 일생, 그의 일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쳐진 파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도 예외는 없다. 그래서 죽음이 공평합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요. 지식 많은 사람도 죽고 장사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천하장사가 없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뭐가 깨달아지냐면 죽음은 같지만 평등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온유한, 지면에서 온유하고 또 이스라엘의 리더고 이런 어떤 모세의 죽음이지만 사실은 성경 여기저기 보면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죽음도 있잖아요. 아주 평범한 죽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최후를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나요? 아침에 우리 연장자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참 잘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간절함이 있죠. 특별히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자신을 주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어떤 인간의 야망을 동일시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 생명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는 그 초지일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으니까 모압 평지에서 어찌합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보통 한국의 3일장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는 며칠장인지 아세요? 7일장입니다. 그런데 30일을 장례를 치렀다. 이거는 거의 국장 수준 아니겠습니까? 국장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장례를 가만히 보면서 애곡을 했다, 애곡 이런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오는데 제일 가슴 아파하며 우는 자식이 어떤 자식이죠? 대부분 보면은 부모 속 썩인 자식이 제일 많이 운다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0일간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까? 40년 동안 모세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7절을 보면요, 이 모세가 더 살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나이는 120이지만 얼마나 아주 그냥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도 죽었다, 이런 뜻이겠죠? 사실 우리가 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무리반 사건이 있잖아요.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의 사역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토록 살도록 그렇게 어떤 당신의 뜻을 플랜하지는 않으셨죠. 모세에게 각각 맡겨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일이 바로 모세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은 새 일꾼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이시는가?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쳐다봤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중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장백산, 백두산이죠. 거기도 올라보고 만리장성도 올라보곤 했지만은 그 황산, 태산 뭐 이런 중국의 그 정말 계림이라든가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에 물론 이제 몰두를 하느라고 많이 다니지를 못했지만 모세의 경우는 가나안을 지금 보잖아요. 한눈으로 쭉 보면서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전 지경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나안이 있다. 이 가나안이 아름답다. 이거를 확인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요. 이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는 그런 영광을 입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공의 안에서 베푸신다는 겁니다. 공의.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육신적 죄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이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그걸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묻어두거나 죄를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죄를 구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걸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으로 비유하신데도 의미가 있지요. 자, 만일 신명기 34장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다 확인하고 해피엔딩으로 마쳤다.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신명기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다. 모세의 내용을 그 삶의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사람이 다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 마지막까지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곤과 사를 잘 가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착각이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육신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가나안이 언제냐?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거든요.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겁니다. 부활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깊이 통찰을 해야 되는데요. 4절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사실상 모세가요. 그 오랜 세월을 고생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가나안을 향하여 정말 일념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 붙잡고 40년 동안 광야를 달려온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모태신앙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는 8대 신앙까지 있어요. 나 깜짝 놀랐는데, 정말 당대 신앙도 있고 다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꼭 그랬습니다. 광야를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바라봄으로써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뭘 깨달았을까요? 그렇구나. 나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모세가 거기에 확인을 하고 자기의 이제는 마지막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영광을 나타냈는지 아세요? 그는요, 믿음의 자손들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그는 유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곳까지 왔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약속을 놓치지 말아라.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반란을 일으키고 반항을 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정말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요. 지금은 역사가 평가하지만, 성경이 평가하지만 모세에게는 믿음의 후손들, 자기가 직접 낳은 후손보다도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웠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그래도 아니 아브라함도 묘실이 있고 요셉도 묘실이 있고 다 있는데 어쩌자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묘실까지 없나? 네, 이걸 우리는 이게 영광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고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막 30일간 막 백성들이 애국을 했다. 10절에도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런 모세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때문에 이단 하나 또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의 묘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요, 가장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참된 영광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묘실까지 없는 거. 이거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화장이다. 남기지 말아라.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녀들이 미국에만 사냐, 한국에만 사냐, 전 세계를 다 왕래할 텐데 나는 이제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후세 사람들의 평가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기 보니까 후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후에 모세 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평가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다 이 평가예요.
여러분, 모세가 행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후에 나타나질 않지요. 그런데 거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기적들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이, 박태선이 뭐 이런 인간들 다 우상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뭐 별 희한한 인간들이다, 예수라고 자기가 그냥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죠. 자, 그 후손들이 뭐라고 칭합니까? 그런 인간들을 완전 이단이다 뭐 이렇게 다 평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마지막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걸 가지고 재물과 어떤 부귀와 혹은 권력과 명예 이걸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느냐? 여기 모세의 생의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의 유산이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죽음이 뭐냐면, 요약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예,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겁니다. 우리의 생을 마감한 후에 사람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장례식마다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순서지에 뭐라고 씁니까? 아무개 씨는 어디서 출생해서 언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어떻게 낳고 언제 미국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느 교회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쭉 거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장례식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 주보가 아니고 순서지가 아니고, 예, 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늘 새벽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았어. 이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모세에게는 가나안을 보이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무덤까지 숨겨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모습으로 최후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최후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인해 살며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항상 준비하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미 전도사님은 재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명재 권사님 허리가 아파서 예배를 참석을 못했는데 가서 함께 신방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많이 하나님께서 낫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계시지요?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고 간절히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만져주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사실은 육신의 건강도 위하지만 영적인
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대면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이 감사해서 모세의 모습이 너무나 도전이 되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의 미래를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도록 비록 영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한 힘을 드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제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